오늘은 그 첫 번째, 올해 첫 번째 주죠. 그래서 시편 1장 3절. 이번에 시편 1편을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말씀 집회를 했는데 2절까지밖에 못했어요. LA에서 1절하고 2절까지. 그래서 3절부터 마지막까지 당분간 주일을 계속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1절과 2절 이번에 그 LA에서 계속 5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이죠. 말씀 집회한 것은 나중에 이제 CD로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면서 시편 1장 3절을 하려고 합니다. 눈으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죠? 어떤, 우리들이 여태까지 들어온 방식, 어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듣는 방식,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큰 오류를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요. 큰 오류가 있다는. 그 오늘 이 새해 첫 예배, 그죠? 제가 이 화두가 무엇이냐, 이 그 어떤 우리의 그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로고스, 그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어떤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화두로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진지하고 진솔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놀라운 전 일이 있을 걸 기대합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그것은 막 큰 변화가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방식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 그런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는 자꾸만 묵상하게 되냐면은 악인의 꾀가 무엇이고 죄인의 길이 무엇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묵상하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려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려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오케이, 너희는 요것만 악인의 꾀로서는 좀 더 사실은 이것도 악인의 꾀다. 더 나아가면은 너 자신이 악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모든 나의 옛사람은 다 악이다. 뭐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 결정적인 오류가 아직도 우리는 그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온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복이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길이구나, 이렇게 다짐을 해버려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이렇게 다짐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오류라는 게 뭐 잠깐 미스테이크해서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의 방식에 정반대의 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삶을 살려고 해, 누구나. 좋은 삶,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는 삶.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굉장히 영적인 것 같으면서 그것 자체가 가장 육의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육의 체계라는 것을. 그게 육적인 체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것이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에 들리는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에요. 우리는 영이라는 얘기를 해요. 영,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또 무서운 무육인지 몰라요.
성령의 열매는 이거다. 그러면은 우리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겠구나로 가버려요. 그 얘기는 너희 안에 내가 성령으로 되어서 들어가서 함께 산다는 이유는, 너희 안에 내가 성령이 되어서 함께 산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저런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네 안에 함께 들어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과 그러한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반드시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 얘기예요. 하나가 육의 체계고 하나가 영적인 체계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과 이런 삶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흘러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하고는 정반대예요. 당장에는 육의 체계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지금 얘기 듣고 오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게 당위성으로 집어넣어버리면 금방 효과가 난다. 근데 그건 잠시예요. 잠시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돌아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저희 마가교회 뜻이 그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면은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기 네가 애통하고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이 지금 애통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령이 통회해서 애통할 수 있다는 거. 그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울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삶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다르죠? 약속이 다르죠.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된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그 선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반드시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지,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그 일은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라서. 근데 이 체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체계가 분명히 되지 않으면은 우린 또 다짐합니다. 저런 삶을 살아야겠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 나오는데 정반대의 삶을 사는다. 이 말씀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사는 바람에 말씀이 살지를 못해.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죽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항복,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완전히 내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체계,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기도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종교자들한테 저들은 오래 기도하며 이런 얘기합니다. 오래 기도하며. 오래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기도합니다. 내가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기도원을 자주 다니는데, 어떤 스피릿이 있냐면은 좌우지단 간에 오래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조건 오래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하는 사람보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bad spirit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오래 기도하라고. 여러분,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 졸려요. 그래서 졸려서 약간 내 정신이 아니라서 그분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방언은, 저도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아주 너무 달콤한 교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부터 탈출해서 이제는 수시로 기도하는 셈입니다. 차를 타다가 차가 막히고 혼자 있을 때, 두 가지죠. 교인들을 그때 전화 테이크하고 미스콜 테이크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죠. 이렇게 대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반말 막 찍찍거리죠. 그죠? 그 하나님 나한테 그래요. 너는 왜 나한테만 신경질 내냐.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하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원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우리의 구함을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막 하소연하다가 내 기분이 그때 와서 뜨끈뜨끈해져서 이제 됐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또 하소연해야 돼, 그 다음날. 그죠? 그런 게 아니다. 진짜 그분과 교제를 하면은, 자유롭게 교제를 하면은 몰랐던 그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랬군요. 일이 이래서 이랬군요. 하면서 그분의 경륜을 알게 되고, 그냥 그분을 인정하게 돼. 여호와를 인정하게 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물론 내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지금 입으로 간구하고 있는 어떤 모습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당신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지금은 간구하는 형식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내가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을 인정하는 걸 즐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주 참된 교제. 그는 마치 다윗 같은 거예요. 우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답시고 법궤가 움직일 때 딱 바로 잡아주다가 직사했습니다. 비틀거리는 하나님을 잡아주다가, 다윗은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그냥 분이 나가지고 딴 데 가버렸어요. 하나님한테 화를 낸 다윗은 살고 하나님이 흔들거리는 걸 붙잡으려는 우사는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적어도 짜증내고 화를 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우사에게는 그저 상자꽉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 짜증을 내든 적어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그분과 진짜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인정하게 돼.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우리의 어떠어떠함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 안에서는 이루어졌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말씀으로 현재에 들어왔지만은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내 안에서 언젠가 나의 시간 안에서 나에게도 경험되어질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루신 걸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 들은 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우리의 어떠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어떠하심이라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우리 첫째 주에, 그죠? 이 첫째 주에 화두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올해 뭐 잘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겁니다. 올해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한다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잘하면 더 잘하길 원하는 것 같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재 수준에 맞는 삶을 원하십니다. 가장 정직하게. 3살짜리 와가지고 불초소자 이러면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3살짜리가 자기 그 나이에, 영적 나이에 맞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나이에 맞게 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갈망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자라나는 그 스피드가 있다고. 애시당초 포기해야 돼. 처음부터 영적 골리앗이 될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자라나는 그 스피드가 있다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너무 충만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자기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어떤 영적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수준을 올려주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살면 돼. 그것이 100% 영적 충만한 삶이에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는 만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더욱 잘해서 뭐 이렇게 철들게 산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수준만큼 살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에서도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철이 들고 뭐 효도 잘하는 자식, 부모님 그렇잖아요. 그 자식을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죠.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합니다. 어떤 애들은 자랑 못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럼 어쩌면 내 심장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부끄러워서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녀에게 다 쏟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부모님들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이 좀 더 하나님께 더 잘하는 사람들, 자랑스럽겠죠. 하나님도 기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더 잘하려고 그랬는데도 자꾸 쓰러지고, 약속했는데 또다시 버벅거리고, 또다시 하려는데 또다시 배신하고, 계속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서 정직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철든 자식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가슴 아프게 저밀게 만드는 그 사람,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적어도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왔던 간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할 겁니다. 올해도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할 거라는 거죠. 올해도 그럴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 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여태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 때문에 살려줬으니까 올해도 이 성에 나를 포함해서 의인이 한 명도 없을지라도 이 성을 멸망치 말아 주십시오.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겠고 나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무턱대고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겠구나 이리로 나가잖아요.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역시 이 복은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는 데 있구나. 우리는 마음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네,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여기에서 애굽에서 나를 이리로 데리고 온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이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어서 일로 온 당신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당신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은혜이니 나는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 앞에 난 자신이 없습니다. 적어도 나라면은 내가 그때 있었다면은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나는 언약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도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올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올해도 필요한 것은 은혜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십니다.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는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 보겠습니다. 23장 10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말씀으로 보낸다는 거죠. 말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목마른 자들을 이렇게 어떤 그 물가로 이렇게 물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모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본인에게 잘 이렇게 은혜가 안 된다든가 그것이 생명이 안 되면은 결국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각 샘들이 있겠죠. 샘에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본인들에게 막 생명이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유가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우유 공장 근처에 안 보내죠. 그죠? 다 자기한테 그거 맞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떤 자매가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테이블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라고. 아니,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으라고. 그분 행복하게 잘하겠죠. 몇 년 다니고 봤습니다. 네. 그 테이블 듣고 너무 그 말씀이 자기한테 와닿는데요. 전도사님 말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 때가 있겠죠, 그죠? 네. 그때는 이제 때가 아닌 거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여야 돼요. 말씀이 다여야 돼요. 근데 그게 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 목마른 자들을 물가로 인도한 겁니다. 교회는 모아놓고 너희들 힘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명 감당, 이건 우리들 얘기예요. 네. 잘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랍니다. 생명이니까. 근데 그 생명은 생명의 본능을 나중에 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렇게 이런 생명이 모여서 뭐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생명이 모여서 구제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그 하여튼 생명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물을 마신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떤 아까 말했던 영적 존재를 자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딱 네 수준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요만큼 자랐으니까 더 이상도 아니야. 그냥 잘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잘
잘 먹고 그러면서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반작용,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아와서 오늘 물이 좀 상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죠? 오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내가 그것은 네가 말씀이 들어올 때 일단은 그 말씀의 씨앗이 까지면서 고통이 먼저 오는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기도하면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말씀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은 먼저 그 일이 먼저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린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이거는 나를 준 것이다. 나의 살을 준 것이고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 것이다. 말씀은 그냥 너가 말씀으로 살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기 때문에 네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인 내가 네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너는 받는 것이다. 그런 양식이다. 우리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의 체계라는 거예요. 육. 그런 저주라 해서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 그걸 묶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그냥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바로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자꾸 뭐 그리스도 하나님 따로 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분은 이상하게 이미 계신데 왜 또 오십니까? 그분은 왔고 오고 오시고 그분은 이 시간 안에서 어떤 사건으로 뭐 구름 타고 오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기에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대에 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미완료로 왔는데 또 오시고 끊임없이 오시는 분이야. 구름, 천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증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바로 허다한 증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다리던 그분의 파루시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는 그분이 지금 이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분을 맞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맞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뭐 사명을 가지고 밖에 가서 뭐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으라는 거예요. 신의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잘 먹어요. 잘 먹으니까 짜증도 안 부리고 잠도 잘 자고 애기들. 그렇죠? 배고프고 영적 양분을 못 먹으니까 아귀 다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해보겠다고? 잘 먹고 잘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된다. 근데 문제는 물가인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이 시냇가에 심겨져도 말라 죽습니다. 예? 시냇가에 심겨도 말라 죽어. 하여튼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은 홍수가 나도 말라 죽어. 이 뿌리가 중요해요. 근데 이건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물가에 인도하시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곳에 놔뒀는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6절만 읽으면 돼요. 우리 6절 읽어보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리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죠? 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그러죠. 형제를 용서하라 그 말씀이에요. 용서를 해야겠구나. 그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어요. 날 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이라는 거예요. 그 육의 체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항상 뭐가 먼저 전제되죠? 우리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온전한 생명은 뭐가 먼저 진행되죠? 뭐가 먼저 전제? 사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망을 거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죠. 강도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구원해달래.
죽지 않고 구원해달라는 거고, 한 사람은 낙원에 이뤘을 때 기억하달라. 그 사람은 죽음을 전제한 거죠. 지금 두 강도의 구원관이 다르죠. 우리는 죽음 없이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명은 죽음을 거친 겁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되는 거지. 말씀이 오면은 말씀에 대한 죽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살으라는 얘기를 들어왔어요. 결단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야. 내가 제일 안 하는 얘기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순종하라는 얘기를. 나는 그렇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거운 짐만 지우는구나, 그렇게 들려요. 그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알다시피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휘포라는 단어와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아쿠오는 이렇게 아쿠스틱 할 때 그런지, 그러니까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쿠오. 휘포는 아래에서 듣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서 듣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아래에서 듣다. 휘파쿠오. 그 단어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는 얘기는 겸손해서 듣는 건데, 그 겸손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할 때, 나는 그 언약의 자체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나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돼 왔으니까. 나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여태까지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인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살려고 그래. 사랑을 하려고 덤벼든데도, 용서하려고 덤벼든데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서 들었을 때, 그 순종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잠재하고 있다가 바로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깥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이 말씀을 아래서 듣기 때문에 도저히 내 사랑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내 존재 안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가 진짜의 원수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부활합니다. 말씀이 언제 뭐라죠? 말씀에 대한 죽음이 일어났을 때 말씀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죽음을 얘기를 안 해.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죽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죽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살아남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죽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 내 안에. 덤벼들지 말고 할 수 없습니다가 돼.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건져낼고 죽을 벌써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죽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때부터 생명의 법이 됩니다. 그전에는 활동 중지.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덤벼들 때는 성령 활동 중지. 간단히 죽음이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이건 저주예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죽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요. 아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야. 다른 나무가 아니야. 같은 나무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선악과고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나무야. 이것이 선악의 체계로 오는 사람, 율법의 체계로 오는 사람들, 이거 선악과야. 지금 성이 이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형제를 용서할 거야? 용서하는 모양은 있겠지. 어떻게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용서가 될 거냐고. 이거는 용서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 때만 가능해.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살아나느냐? 그 용서라는 그 계명 앞에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이 확실할 때만이 그 용서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죽음, 이것은 율법이자 생명이에요. 선악과이자 생명나무. 선악과에 대한 죽음이 이룰세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말씀을 빨아들인다는 건데, 결국 말씀을 빨아들이는 결과는 말씀이 안에서 사는 거죠.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씀에 대한 죽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신학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새해 첫날에 죽는 얘기부터 하고 그래. 복 들어온. 네, 그게 복이래서. 그게 복이래서. 제가 그 9월 28일 2000년 9월 28일 지난번에 간증 좀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항복을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전적인 항복을 했어요. 전적인. 부분적인 항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하게 살겠다라는 것에 대하여 항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기도에 대한 항복을 하고, 나를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 다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때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확 열렸습니다. 그때 내가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거든요. 그때만 인생의 바닥을 칠 때예요. 너무 처절하게 깨져가지고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버렸습니다. 이미 신학교를 막 다닌 이후에 그렇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과 결정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예요. 말씀에 대한 죽음, 선한 것에 대한 죽음, 나의 사역에 대한 절망. 근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요. 그때부터 관계가 열리고 그때부터 시간을 초월한 삶을 살게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라는 거예요. 네. 괜히 나 우리 후배들한테 그러잖아. 폼 잡지 마라. 기도할 땐 카텐 치고 소리 내지 말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해 보이지도 말고, 우습게 보이는 게 영성이죠. 예수님이 우습게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습게 안 보였으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여러분 생각 예수님이 거룩해 보이니까 따라왔을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자연스럽게. 근데 원래 유사품들이 괜히 그런 척 하는 거죠. 유사품들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유괴책이야. 영적인 얘기를 해. 굉장히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육이야, 육. 얼마나 무서운 육인지 몰라. 육. 우리는 육 나쁜 것만 생각해. 내가 하는 게 육이야. 내가 사는 게 육이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이 육이고, 영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인정하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에겐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합니다. 염려와 계획과 목적과 비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비전과 목적과 염려와 모든 계획으로부터 자유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의외로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걸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안 보여. 그거에 포커스가 돼서. 내가 여태까지 보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일을 어떤 이 사역, 이거 굉장히 너무 포커스에 있다 보면은 어떨 땐 둔해요. 굉장히 둔해요. 근데 때로는 활동 중지, 때로는 숨을 거두고 묵상이죠, 묵상. 어두운 곳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밖을 내다보면 그때 언제 이랬었지? 하나님이 계셨구나. 야곱이 깨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여기에 계셨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육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이죠. 말씀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올해는 죽음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일단 하나만 어떤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죠. 119편 68절. 119편 68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영어로 하면은요, you are good이에요. 그 다음에 what you do is good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선하시니 당신이 하는 것도 선하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것은 선하다는 걸 믿어버려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선한 걸 아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고약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상하게 고약, 영 마음에 안 들어. 아, 왜 이 길로 가지? 선하신 하나님이. 여기선 그런 시편에서 You are good and what you do is good. What he does is good. 그분이 하는 일은 선하다. 너희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런 얘기 하죠. 그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이게 역동적으로 뭘 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지금 우리 나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나무 얘기로 지금 오늘 끝내려는 건데 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사자는 자기 그거 하루 먹이를 위해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농부이신 그분이 그냥 빛하고 뭐 바람 주고 물 주고 광합성 이래가지고 잎사귀 마르지 않게 하다가 나중에 열매 맺고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죠. 옮겨줘도 농부가 옮기는 거지 본인이 어디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원리를 어느 순간에 알게 됐습니다.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돼. 어젯밤에도 내가 성경 읽어봤어요. 어젯밤에도 막 누가복음이랑 끌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 예수님 돌아가신 상황 보니까 그냥 뭐 갑자기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그리고 때리고 침 뱉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따라 그냥 묶인 채로 그분이 얼마든지 풀 수 있었는데 묶이고 가서 막 침 뱉는데 침 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자기가 써서 남이 씌웠죠. 와서 막 능욕하고 능욕을 당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잠잠하였도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인데도 그분은 하염없이 그냥 당합니다. 그분은 가만히 그냥 당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예수님을 세상 심판하겠다고 덤벼든 자리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자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그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그 자리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한 자리가 돼. 그분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생명으로 남아있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려요. 그분이 나에게 직접 와서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믿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시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제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것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What you do is good. 당신이 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힘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때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힘. 저는 그 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모르죠. 언젠 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때까지는 저는 내가 어떠한 일을 도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더 반경을 좁히고 나무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점 성숙해질수록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원치 않은 막 존재들이 와서 막 그 나무를 괴롭히죠. 어떤 놈은 칼로 막 나무 껍질을 찌르는가, 막 동물이 와서 오줌을 싸고 막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이 나무에 당해진다.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것들이 모두 나에게 삶의 걸음이 되고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놈 어디서 내 이 앞에서 쉬를 해 그러면서 막 그 쫓아다니는 무슨 뭐 동물들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 What you do is good. 근데 그게 놀라운 힘이다. 우리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우리를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곳에 우리를 계속 심어 놓을 겁니다. 그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처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소위 영적 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힘이에요. 나 하나 변화되면 세상 변화되는 것이고, 나 하나가 부인되면은 이 세상은 하늘나라로 꽉 찰 것이며, 나 한 사람이 용서되어지면은 온 세상은 용서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뭘 불타는 뭐 투철한 불굴의 의지로 무엇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해주는 나무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뿌리 내리게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당신 자체가 되어서 말씀으로 주실 거예요. 올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부족함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리를 적재적소에, 우리를 적당한 곳에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계속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양식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아까 그 할머니처럼 앉아서 많은, 진짜 그때 너무 마음이 너무 가난한 주의 종들을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들도 앉아서 누워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하시는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당하고 있노라면은, 그 선한 일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노라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아침의 메시지는, 이 첫 메시지는 바로 be still이에요. be still. 있는 그대로 잠잠히. 하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잠잠히.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이 각자 각자의 나무에서 생명 살 일이 있을 겁니다. 가슴에 잠깐 손을 대시고